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열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고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했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헌금의 목적이 전도와 그리고 구제 그리고 복음 사역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 성경적 교훈을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나아가서 이제 선교,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구제에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헌금은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은 영적인 소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헌금에 앞서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작정한 것은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실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서원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서원기도를 했었고, 물질이 생기면 헌금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물질이 생겼는데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물질 연단을 참 오랫동안 받았고,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옛날에 서원한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 서원한 그 헌금이 모아졌을 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고 헌금했던 그런 기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면 유난히 이제 헌금을 잘 거두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혹 오게 되어지면 초청도 안 하지만 본의 아니게 오게 되어지면 미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서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라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서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키고, 그분은 이제 교인들이 뭐 차돌맹이가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다라고, 그러니까 씨알이가 안 먹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원에서 하는 헌금이어야지 뭐 그런 그 있죠.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이렇게 뭘 강매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면 아마 모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원치도 않고, 성도들 삶도 어려운데 그것을 뭐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필리핀에 개척하고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작정기도, 그러니까 작정기도가 아니라 뭐 작정헌금 이런 것을 받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있으면 그냥 헌금하게 되어져 있고,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뭐 물질이 부족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교회 사역은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리가 산뜻해지셨네. 우리 교회도 뭐 개척하고 나서 제가 뭐 헌금하자 뭐 강요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주셔서 교회는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뭐 나와 있고, 뭐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의 관리는 정직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물질 연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헌금 관리의 책임은 신뢰 받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 관리는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헌금 관리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제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속물이기 때문에 뭐 들여다보면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뭐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필리핀에 22년 목회할 때도 잘 안 들여다봤어요. 지들은 뭐 많이 헌금한다. 그런데 왜 목사가 안 알아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놔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드리고 제가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헌금해요. 저도 뭐 도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죠? 뭐 피차소로 헌금하는 사람끼리 뭐 너는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면 많이 하세요.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인데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많이 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또 그렇다고 내가 좀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 내용은 헌금의 본질은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드려져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가 뭐 개척하고 지금까지 재정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발전하는 뭐 가나안 교회, 지금이야 인원이 적지만 뭐 나중에 많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헌금 갖고 참 말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늘 헌금 가지고 그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요. 마치 교회 헌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목사가 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뭐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그렇게 쓰는 목사는 없어요. 그 한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청빈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뭐 메가처치라든지 뭐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미자립 교회, 왜 미자립 교회겠어요? 우리나라의 85%가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 미자립이라는 말은 뭐냐라면 목회자 사례도 줄 수 없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립교회, 그죠? 우리는 개척하자마자 우리는 자립된 교회, 아멘. 예, 자립된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저 혼자라도 다 목회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수요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금요예배, 표정들이 새벽 예배 나도 하는데 네? 집사님들이 저 아파서 저러다 주일 예배도 못 나올까봐 새벽 예배는 3일을 열애를 줘가지고, 그죠? 제가 혈관염, 피부염은 아니고요, 혈관염인데 혈관이 자꾸 이렇게 터지는, 피부염도 맞아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계속 터지는 뭐 그런 좀 오래된 선교지에서 얻은 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월화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나오겠다라고 말했는데 안 힘든가 봐요. 재밌는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3일은 그 쉼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 약속이 월요일 뭐 화요일 이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일 지나고 뭐 3일 말은 쉬는데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쉬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심해졌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또 좋아지고 뭐 그러고, 이제 필리핀 가서 뭐 중요한 일들 해결하고 오면 이제 뭐 병원 가서 다시 이제 뭐 검사 받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뭐 저희 아내 사모랑 같이. 근데 지금 이혜영 목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업무를 쪼개드리고 집사님들한테도 쪼개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더 수월해지고, 그죠? 나만 이제 사례받고 다른 분들은 안 받잖아요. 나 혼자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도 13분이죠. 13곳에 선교 헌금을 나누잖아요. 매달 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뭐 30에서 40만 원 이렇게, 그게 한 달에 몇백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 인원에 그 많은 선교비를 보낸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우리가 뭐 그걸 모아가지고 뭐 교회를 배불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우리가 못하는 사역을 그분들이 대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아멘. 그러면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다리도 어떻게 됐든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필리핀에 뭐 다리도 건설하게 되어지고, 다리 건설되면 이제 뭐 체육관 건설이라든지 뭐 태양열 전기
판넬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학교는 계속해서 뭐 수익도 안 나는 학교인데, 그것도 미자립 학교잖아요. 미자립 학교인데 또 빚은 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처음에는 한 사람 도와주기도 어려웠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뭐 집 학교에 직원 60명이니까 60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재학생들 650명 있으니까 또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뭐 좀 숫자가 적게 모이지, 야 너네 학교 있어? 야 너네 대학교 있어? 야 너네 고등학교? 중학교 있냐? 야 우리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교회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8장 16에서 24절을 보면 헌금 얘기하다가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가나안 교회 돼야 되고,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집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가나안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 모으는 일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디도와,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 제비 뽑아서 18, 1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이거 제비 뽑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게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디도하고 이름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이 헌금을 뭐 하는 겁니까? 모금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금된 거를 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옮기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어요. 왜 그렇죠? 큰 금액의 헌금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복음 사역 자체가 뭐예요?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헌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건강한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디도가 바울에게는 매우 훌륭한 특별한 동역자였어요. 디도는 바울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같은 간절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동일한 열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열정을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할 때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가족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죠? 결국은 가족이 다 해요. 뭐 식당도 가족이 하고,
그렇습니까? 예?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비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원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옥석을 가리고 가려서 이제 사람을 뽑아도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동일한 열정을 가진 이 디도, 그죠? 바울은 사역할 때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볼 때 자신과 같은 수준의 열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아, 나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쟤도 목숨 걸고 일하는구나. 그죠? 디도가 얼마나 열과성으로 사역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공동번역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울이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이 간절함,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진심에 나오는 열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뭐죠? 동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 여기 계신 집사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동일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의 동역자고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실 때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은 설명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진짜 동역자는 직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넣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도 못지않게 열심으로 섬겼던 또 한 사람의 형제가 있죠.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또 그와 함께 우리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교회의 택함을 받아. 아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는 교회에서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열정적인 동역자를 또 붙여주셨어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진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가 개척교회 다니려고 합니까? 그냥 지어진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헌금 부담도 없고 사역 부담도 없고 군중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지금 뭐 식사당번 바뀌나요? 지금 3년째 같은 분들이 식사당번하고 있잖아요. 같은 분들이 청소하고 있잖아요. 같은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진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 달라라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열정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물질이 됐건 사람이 됐건 붙여주시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교인들이 알곡들만 모여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나는 알곡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참네. (20절) (21절) 읽을까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이 조심하다라는 것은 미리 생각하다, 앞으로 생길 문제를 예방한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혼자 관리하지 않았어요. 디도와 2명의 동역자를 함께 보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 속에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복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재정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야 하고 동시에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23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로 23절, 디도로 말하면 여러분들, 바울의 동역자 디도에게 새롭게 주어진 임무가 뭐죠? 고린도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보다 치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도둑이, 심지어는 떼강도가, 치안이 불안한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100달러면 15만 원 품속에 품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양쪽에 한 3천 정도 넣으면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만불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만불 외에는 못 나가잖아요. 예.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가르쳐 주대요. 책갈피에다 넣어서 가라고, 안 걸린다고. 예. 책갈피에 얼마를 넣을 수 있을까요? 책갈피에 구멍을 팔까요? 예. 이 당시에는 화폐가 아시죠? 금하나 은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져도 티가 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상당히 무게가 나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현금을 운반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의 진화도로 풍성한 연보를 했어.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분실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들은 큰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성금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도둑맞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담당자가 중간에서 돈을 들고 잠적하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2층, 3층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걷는데 2층에서 1층 사이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없어진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이분이 몇 년이 흘러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대요. 그런데 거기 전도사가 목사님 저를 아시겠냐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래전에 거기 헌금이 분실된 적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간 거래요. 자기가 훔쳐간 거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을 갚았냐고. 아니, 갚지는 않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당신 저주받을 거라고, 그거를 당장 갚으라고. 그 이야기를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당신 그것을 갚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나? 안 그러나? 누가 헌금하겠어요? 누가? 교회가 헌금을 바른 데 쓰지 않아. 그러면 누가 헌금하죠? 누가?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연말 되면 애들 뭐 패션 대회 해가지고 옷도 사주고, 그 없는 형편의 애들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등록금은 내주자 해가지고 뭐 장학금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헌금을 대부분 정직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옆 사람에게 더 많이 헌금합시다. 얘기를 안 해.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디도? 나의 동료야. 나의 동역자야. 우리의 형제야. 그리고 뭐예요? 교회의 사자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칭찬이에요. 사자라는 것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보내진 대표자의 권위를 가진 파송된 사람,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동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신 집사님은, 우리 김 집사님은 또 이름 얘기했으면 다 얘기해야 돼. 또 나는 왜 빼먹냐 또 이러면. 그러니까
저의 동료입니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하자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형제예요. 야, 이렇게 말한다. 제가 여기서 낯간지러워서 얘기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제가 하지 않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최시영 집사님 때문에 웃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저는 가나안 교회의 동료, 아니면 조현묵 목사의 동료입니다. 조현묵 동역자입니다. 그거 좀 써놓으세요. 그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위험한 일이라든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려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나 주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충성된 일꾼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오늘 열거되어진 이런 교인이 있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이따 기도할 때 나 주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실 때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에게는 디도가 있었어요. 무명의 두 사람이 또 나와요.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정직하게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 그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목사님 그게 저예요, 한번 해봐요. 목사님, 좀 해보라면 해봐. 나도 기운 없어 죽겠는데. 자, 주먹 불 켜지고 목사님, 그게 저예요. 네. 아멘. 이따 아멘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라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불려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함께 먹고 즐기는 자리에는 쉽게 참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지,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 사역은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동역자, 칭찬받는 동역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질 때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일을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부흥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 위에 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가나안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